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 넉장은 예레미야의 12예언집 중 제3예언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주전 609년에서 598년까지 즉위를 했는데 즉위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제1차 남유다 침공, 주전 605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제1차 침공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성전문이었기 때문에 소위 성전설교라 불리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왜곡된 성전 신앙에 따른 선민의 타락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선민의 신앙이 오염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1절에서 28절은 선민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고질적으로 불순종을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은 선민의 이러한 불순종과 신앙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하러 오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곳을 일컬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인 거죠.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과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곳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납득하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규정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어지는 4절부터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거 다윗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다윗 언약, 다윗에게 언약을 준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 언약이 유효할 것이다. 조건이에요. 조건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100년 후에 남유다를 향해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주시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했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다윗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는, 폐쇄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내가 이곳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이 성전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소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이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소를 드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제사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다음 시대잖아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당들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유월절도 그때까지 전무후무하게 지킨 사람이 요시야가 유일하잖아요. 히스기야를 제외하고선. 근데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바로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애굽으로 끌려간 그 왕은 몇 달 있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 세워진 건데,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요시야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가 아무리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도 백성들의 실생활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왕만 그렇게 위에서부터 개혁을 했던 거지 백성들은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겼고
그들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세상 것들로 가득했어요. 백성들은 탐욕과 정욕으로 행동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법을 버렸어요. 자기 정욕과 유익을 위해 자기 탐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바알의 실체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라고요. 내 탐욕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알신이에요. 내 정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이게 바알신의 실체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 그래서 바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모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이 아니라 대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를 드리는 거 마치 사람을 살인해서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인 우상의 신전이라 규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임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 행위와 너희 길을 바르게 하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고 다윗 언약을 지켜줄 것이고 이곳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성전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그 삶을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종교개혁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참된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와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문토록 준 땅이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고 그들의 모든 것은 빼앗겼고 살육당했고 노예가 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내던져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닫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과거로 묻힌 사건이 아니라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야 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거짓된 믿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소도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뭘 하겠어요?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걸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임, 그 회당을 일컬어 이것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마음의 탐심과 정욕이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다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어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와 신앙의 개혁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필요한 겁니다. 개혁은 고칠 개자,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개혁은 낡은 가죽을 새 가죽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왜요? 낡은 가죽은 적의 화살과 창에 뚫리기가 쉬워요. 가죽이 낡으면. 그래서 빳빳한 새 가죽으로 뚫리지 않는 가죽으로 교체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주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낡은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죽이 낡아가듯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낡아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은 늘 주기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신교 자체가 개혁하는 교회잖아요. 개신교가 뭡니까? 개혁하는 교회잖아요. 다시 새롭게 한 믿음을 가진 교회잖아요. 그게 개신교, 다시 고칠 개자를 쓰잖아요. 개혁이라면 개신교 자체가 개혁하는 교회예요. 개혁신앙을 일컫습니다. 근데 요즘 개신교의 모습을 봅니다. 개신교가 개혁하는 믿음, 개혁하는 신앙,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개혁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늘 개혁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